오늘은 마태복음 44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열매로 상징되는 신앙의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열매의 비유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행함이 중요하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되게 쉽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1년 1도 퀴즈, 성경 퀴즈, 그거를 잘 매주 하는 거,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일까? 근데 제가 설교 때 매번 성경 퀴즈 여러분 잘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그 범위 안에 들어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매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매주 하지는 않잖아요. 매주 듣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과연 뭘 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까? 또 뭘 하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행위 구원으로 갈 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돼서 너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혹은 너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야, 혹은 징계를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그런 거구나 하는 그 뭔가 그 가슴에 이 뭐라 그래요? 아무튼 얹혀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좀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 여러분, 근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22절을 보면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은 종말의 때,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했다 이거죠. 저처럼 또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어떤 권능도, 기적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명히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행했으니까 되게 많은 엄청난 일들을 행했잖아요. 이야, 저런 능력이 일어난 걸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에 추워도 의심할 일이 없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 막 눈이 고쳐지고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막 못 걷는 그런 우리 장애인 분들이 막 걷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저 황영길 목사 저분은 진짜 하나님한테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점이 뭐냐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24절과 2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자, 24절과 26절. 언뜻 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말씀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라고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과 26절에 공통적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뭐가 공통적인 내용인지 아세요? 집을 둘 다 지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뭘 했냐,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따졌으면, 그러니까 어떤 뭐 게으름이든 뭐 어쨌든 뭐든 간에 그 어떤 동기가 뭐든지 간에 하지 않은 동기가 뭐든지 간에 무엇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을 집을 지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집을 안 지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24절과 26절을 보면 둘 다 뭘 했냐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집을 지었냐? 집을 지어지 않은, 카톡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쥘 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할 거면 교회 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듣고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그거는 집을 지었냐 집을 안 지었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집을 지었는데 어디에 지은 거냐면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지은 거냐면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자, 둘 다 집을 지었어요. 무엇을 행했느냐, 행하지 안 했느냐의 문제였다면 집을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둘 다 집을 지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인 것이에요.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집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집의 기초를
튼튼해서 공사를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반석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반석이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을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제가 9월에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지내다가 물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져서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됐어요. 성경은 이 반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뻔한 인생이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을 뻔한, 지옥에 떨어져 죽을 뻔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집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는 공사를 한 사람만 알아요. 공사를 한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집을 딱 세웠어요. 집을 딱 세웠는데 어떤 한 사람은 양심을 걸고 정말 튼튼히 기초 공사를 잘해서 집을 지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좀 저는 공사를 잘 모르니까 제가 그냥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면 그냥 자재비를 아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를 좀 덜 이렇게 튼튼히 해가지고 지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공사를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이 세워져 있어. 어쨌든 간에 세워져 있어. 겉으로 볼 땐 몰라요. 근데 지은 사람은 알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으로 말해볼게요. 똑같이 예배하러 나와서 앉아 있어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다 예배하러 나와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정말 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나와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와 앉아 있는지,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지.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에요. 자, 똑같이 교회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집을 지었죠. 근데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커플이 카페에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어떤 커플이 다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너무 열심히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여서 정말 막 둘이 수다 떨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사이라면 그 시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오늘 여성은 이런 결심을 하고 왔어요. 난 이 남자와 헤어져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면 그 마주보고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커플은 아마 그 시간을 사랑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두 커플 다 그냥 카페에서 열심히 얘기하는 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표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사랑하는 사이여도 뭐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만약 어떤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대화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대화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두 커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그 사랑의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라면 그 커플은 사랑의 대화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 커플은 그 시간이 사랑의 대화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랑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너희가 왜 외식을 하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왜 외식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싶으신 것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아까 곽 기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초라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예배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겨워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기쁨, 신앙의 감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바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죽을 뻔했던 적 있으세요? 죽을 뻔했던 적. 저랑 최 집사님은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랑 최 집사님은 있어요. 제가 고3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승합차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봉고차가 옆으로 180도가 아니고 360도를 돌아서 논밭에 제자리로 섰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어떤 소리가 났냐면 차가 튕겨지니까 텅텅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가 360도로 바로 섰어요. 다시 옆으로 돌아가지고. 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저도 최 집사님도 아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조금씩 다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크게 다치신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다른 분들은 제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랑 최 집사님은 그 사고 후유증으로 늘 항상 허리가 아프고 있어요. 비가 오면 날이 흐르면 서로 전화해서 오늘은 괜찮냐고, 잠은 잘 잤냐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보면 그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날 수 없고 우리 딸 하임이, 제 아들 유성이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러분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됐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 거예요. 정말 그분들 생명을 걸고 나를 구해준 거야. 물이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날 구해주겠다고 와서 정말 그 사람도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해준 거야. 여러분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근데 난 이제 살았어. 난 사는 거야. 그 사람이 날 구해줬으니까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난 살았으니까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졸릴 쯤 했을 때 치라고 이거. 치라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교회 와서 핸드폰 하죠? 그런데 왜 우린 교회 와서 핸드폰 하죠? 그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 정말 나에게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그 실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시간에 핸드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핸드폰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교회에 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교회에 오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핸드폰 두드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뚜닥뚜닥 거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 저는 교회 크기가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저는 우리 의나무 교회가 사람은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정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 와서 딴짓하고 있는 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구제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금식도 하고 있어요. 11조도 하고 있어. 심지어 그들은 11조도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11조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구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식 떨지 마. 가식 떨지 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였어요. 영원한 고통, 정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행복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자격을 부여하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혹 그 마음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경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직분 받으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얘기하면 열심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훗날 어쩌면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나 우리가 교회 밖이나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면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린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맨날 그런 말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집안일 하시면서 막 찬송하면서 설거지하고 찬송하면서 그 청소하고 그래야 돼요. 진짜 진짜 방 문지르면서 내 영혼 힘을 막 우리 투포에 박치니까 거기 문지를 때 힘을 빡 줘야 되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청소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네?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따라서 살지 않고 빛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핸드폰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핸드폰이 더 좋은 걸 그런 감격을 느껴보지 못한 채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한 목회자의 이 절절한 외침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듯 오늘날 이 황영기 목사의 이 외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무서운 말씀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서운 말씀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시지 마십시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질 때까지는 조금 그 자라가는 과정이 있고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예배 분위기가 힘들다는 거 제가 모르고 있지 않아요.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배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몰라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부모님들이 애써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애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어떤 안정감이나 내 마음의 어떤 위로로 시작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여러분의 얼굴 도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당만 밟지 좀 말고 나랑 좀 안고 있어 줄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척 좀 하지 말고 나랑 이렇게 좀 꼭 안고 있어 줄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도원 다녔던 분들, 저랑 같이 기도원도 다녔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저랑 매일 같이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까요? 그분들이요, 저랑 목 쉬어가면서 기도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나버렸을까요? 왜 하나님 떠나버렸을까요? 그분들이요,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분들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 떠나버렸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닥치거나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바리새인들한테 굳이 관심이 없으면,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돌아오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너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너네 그냥 뭐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그냥 그랬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정말 저랑 같이 기도원도 다니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하나님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분들이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분들이구나,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영적 그 노파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의로움으로 신앙의 기초를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로 잡혀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 붙들고 계시다가요, 하나님 떠나버리시는 분들도 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참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잘 하세요. 제가 봐도 너무 합리적이에요. 제가 봐도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참 비판을 잘 하세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모르세요. 내가 제일 옳은 거야. 내가 제일 의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마음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의로움을 여러분의 의로움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삼지 마시고 나의 유일한 신앙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세우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1년에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즘에 하도 핸드폰 문제가 많아서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애초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핸드폰 전파를 차단하는 그 기계들도 설치해 놨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핸드폰만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살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살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고, 그렇죠? 배려하고, 그렇죠? 배려하지 못했으면 미안해하고, 그렇죠? 괜히 배려하지 못했어서 미안해서 눈물 흘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집안 청소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설거지 하려고 하고, 그죠? 우리 부부이신 분들, 그렇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물론 그러다가도 짜증도 내지만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다가도 서운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직도 부족해서 참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 아닌가요? 그게 때로는 힘들다고 화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멀었나 봐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랑이 있기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있기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